주님 감사합니다. 또 이 한 주간 시작하는 이 아침에 하나님 우리를 깨워주시고 하나님 오늘 또 말씀 앞에 서게 하시니 날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 붙들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이 한 주간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488장 찬양 들으시겠습니다. 찬송가 488장입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 밖에는 믿으리야 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라보는 바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의 소망에 닿칠 줄이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이름 힘입어 여시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아멘. 오늘 마실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하 25장 18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25장 18절에서 30절 말씀, 열왕기하 마지막 본문이 되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위대장이 대제사장 스라야와 부제사장 스바냐와 성전 문지기 세 사람을 사로잡고 또 성중에서 사람을 사로잡았으니 곧 군사를 거르린 내시 한 사람과 또 성중에서 만난 바 왕의 시종 5사람과 백성을 징집하는 장관의 서기관 한 사람과 성중에서 만난 바 백성 60명이라. 시위대장 느부사라단이 그들을 사로잡아 가지고 리블라 바벨론 왕에게로 나아가매 바벨론 왕이 하맛 땅 리블라에서 다 쳐 죽였더라. 이와 같이 유다가 사로잡혀 에서 떠났더라. 땅에 머물러 있는 백성은 곧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남긴 자라. 왕이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달리아가 관할하게 하였더라. 모든 군대 지휘관과 그를 따르는 자가 바벨론 왕이 그달리아를 지도자로 삼았다 함을 듣고 이에 느다니아의 아들 이스마엘과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느도바 사람 단후메스의 아들 스라야와 아마가와 사람의 아들 야사니와
그를 따르는 사람이 모두 미스바로 가서 그달리아에게 나아가매 그달리아가 그들과 그를 따르는 군사들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너희는 갈대아인을 섬기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이 땅에 살며 바벨론 왕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가 평안하리라 하니라. 7월에 왕족 엘리사마의 손자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부하 10명을 거느리고 와서 그달리아를 쳐서 죽이고 또 그와 함께 미스바에 있는 유다 사람과 갈대아 사람을 죽인지라. 노소를 막론하고 백성과 군대 장관들이 다 일어나서 애굽으로 갔으니 이는 갈대아 사람을 두려워함이었더라. 유다의 왕 여호야긴이 사로잡혀 간지 37년 곧 바벨론 왕 에월 무로닥이 즉위한 원년 12월에 그달 27일에 유다의 왕 여호야긴을 옥에서 내놓아 그 머리를 들게 하고 그에게 좋게 말하고 그의 지위를 바벨론에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왕의 지위보다 높이고 그 죄수의 의복을 벗게 하고 그의 일평생에 항상 왕의 앞에서 양식을 먹게 하였고 그가 쓸 것은 날마다 왕에게서 받는 양이 있어 종신토록 끊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저희는 이제 열왕기 하의 마지막 복문을 오늘 묵상합니다. 어제부터 오늘까지는 남유다의 그 멸망의 모습을 기록한 본문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앞서 그 요시아의 개혁 운동이 있었지만 그들 모두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그 요시아의 전 국가적인 개혁 운동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22년이 지난 후에 네 번의 왕이 교체되는 가운데서는 결국 그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왕들이었고 결국 남유다는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이 마지막 왕 시드기야 때 시드기야는 이 바벨론을 결국 배반하다가 참혹한 죽음을 맞이하는 것을 우리가 어제 보았습니다.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예루살렘 왕궁이 불타고 그 집들은 모두 불타고 성벽은 파괴되고 이제 황폐하게 되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 그들이 그 의지하던 안전할 것이라고 기대하던 그 예루살렘 성전은 붕괴되고 모든 기물들은 바벨론으로 옮겨졌습니다. 남은 남유다 사람들도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게 됐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언약을 깨뜨리고 그 제약 가운데 빠져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수없이 그 선지자들을 통하여 돌이킬 것을 권고하고 말씀하셨지만 그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 사람들은 자신들이 죄악 가운데 있으면서도 마지막까지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으므로 그 성전이 있으므로 절대로 이 나라가 망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그들의 확신 가운데 있었던 것이죠. 결국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 하나님이 아닌 우상들을 의지하던 남유다는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이 역사의 사건을 교훈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한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 우리에게 우상되는 돈과 인간적인 방법들은 결국 멸망하고 만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나라가 멸망하는 가운데서도 마지막에 그것으로 어제 본문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하나님의 열린 결말로 마치고 있습니다. 여전히 이 나라가 멸망하고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심판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의 소망은 여전히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오늘 본문을 통하여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18절에서 21절까지 유다 백성들이 사로잡혀 본토를 떠나게 되었다라는 것을 쭉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8절부터 보면 대제사장과 부제사장, 성전 문지기도 제사장의 한 사람입니다. 군사를 거느린 넷이라고 18절에 표현되어 있는데 이는 이제 고위 관료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왕의 시종 5사람이라고 표현된 사람들은 왕에게 이 조언들을 하는 왕의 고문입니다. 군대 지휘관의 서기관 또 60명의 백성들이 바벨론의 시위대장 느부사라단에게 잡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예루살렘에 있는 종교 지도자, 정치 지도자 등 지도층의 인사, 귀족들 그리고 백성들의 대표를 포함하는 그룹으로 보입니다. 나라를 시작할 때에 이 사람들은 기초가 될 수 있는 나라의 기초가 될 수 있는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을 느부사라단이 잡아서 바벨론으로 데려가고 바벨론 왕은 그들을 처형했습니다. 이것을 기록하고 있죠. 그 이유는 아마 이들이 반바벨론 노선을 적극적으로 취했던 그룹이기 때문일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레미야서를 보면 당시 유다 왕과 백성들에게 예레미야는 바벨론에게 항복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며 이 시간들을 잘 보내야 한다. 이 받아들이고 이것이 살 길이라고 바벨론에 항복하라라고 거듭해서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전했죠. 그러나 남유다 백성들은 끝내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외면해서 지금 이 멸망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심판은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심판 앞에 스스로 그 말씀을 끝내 거절했던 하나님의 백성들은 회개의 기회를 놓치고 지금 안타까운 모습으로 남게 된 것이죠. 이것을 통하여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날마다 들려지고 있습니다. 이 들려지는 말씀 앞에 날마다 순종하는 삶, 또 돌이킴을 날마다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는 은혜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와 같이 유다 백성들은 사로잡혀가게 되었고 이제 약속의 땅을 떠나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2절부터 그 떠나게 되는 약속의 땅에서 쫓겨난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서도 여전히 남겨두신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2절 읽겠습니다. 유다 땅에 머물러 있는 백성은 곧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남긴 자라. 왕이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달리아가 관할하게 하였더라. 모든 군대 지휘관과 그를 따른 자가 바벨론 왕이 그달리아를 지도자로 삼았다함을 듣고 이에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과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느도바 사람 단후메스의 아들 스라야와 마가 사람의 아들 야아사니아와 그를 따른 사람이 모두 미스바로 가서 그달리아에게로 나아가매 그달리아가 그들과 그를 따르는 군사들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너희는 갈대아인을 섬기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이 땅에 살며 바벨론 왕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가 평안하리라 하니라. 이러한 나라가 멸망하는 혼란기 속에서 유다의 모든 사람들이 바벨론에 잡혀가지만 약속의 땅에 남겨진 사람들이 있다라고 마지막 오늘 본문에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들을 기록하고 있죠.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은 그달리아를 총독으로 임명하고 이 약속의 땅을 관할하게 합니다. 총독으로 다스리게 합니다. 이 그달리아는 요시야 왕을 가까이 섬겼던, 즉 요시야 개혁 운동을 함께 했던 그 사반의 손자입니다. 그는 아마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았고 그 말씀을 신뢰하고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했던 이 맹세하여 사람들에게 했던 말은 예레미야의 선지자의 말과 동일한 일치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달리아는 사람들에게 바벨론을 잘 섬기라고 명령합니다. 그러면 평안이 있을 것이라고 이 하나님의 뜻하신 바들을 따라 사람들이 그렇게 잘 통치하기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 포로기로 전환되는 격변기 속에 지금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넘어 바벨론을 다스리시는, 즉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25절입니다. 7월에 왕족 엘리사마의 손자 느다니아의 아들 이스마엘이 부하 10명을 거느리고 와서 그달리아를 쳐서 죽이고 또 그와 함께 미스바에 있는 유다 사람과 갈대아 사람을 죽인지라. 노소를 막론하고 백성과 군대 장관들이 다 일어나서 애굽으로 갔으니 이는 갈대아 사람을 두려워함이었더라. 그달리아는 이 친바벨론 정책을 반대하는 한 세력에 의해서 암살을 당하고 맙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가뜩이나 이제 겨우 다시 안정을 찾으려는 그 남은 자들에게 혼란이 찾아오고 마는 것이죠. 이스마엘이라는 사람이 이 왕족이었지만, 다윗의 왕가였지만 하나님의 이 뜻을 따르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정치적인 그 마음에 따라 움직인 것이죠. 이 사건에 대해서 예레미야 40장에는 보면 암몬 왕의 사주를 받고 이스마엘이 그달리아를 암살했고 바벨론 사람들까지 죽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바벨론을 사용하셔서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을
훈육하시는 것이죠. 이 고난의 기간을, 심판의 기간을 지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스마엘의 행동은 유다 땅에 남은 사람들에게 결국 오히려 혼란을 초래하고 맙니다. 바벨론이 보복할 것을 두려워한 사람들은 애굽으로 피신하는 상황이 생긴 것이죠. 이러한 혼란 속에서 남은 자들에게도 또 평안이 없는 혼란적인 상황 속에서 오늘 27절부터 30절까지 자그마한 희망의 소식으로 오늘 열왕기하를 마치고 있습니다. 27절입니다. 유다의 왕 여호야긴이 사로잡혀간 지 37년 곧 바벨론의 왕 에윌무로닥이 즉위한 원년 12월 그달에 27일에 유다 왕 여호야긴을 옥에서 내놓아 그 머리를 들게 하고 그에게 좋게 말하고 그의 지위를 바벨론에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왕의 지위보다 높이고 29절입니다. 그 죄수의 의복을 벗게 하고 그의 일평생 항상 왕의 앞에서 양식을 먹게 하였고 그가 쓸 것을 날마다 왕에게서 받는 양이 있어 종신토록 끊이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나라가 멸망한 상황에서 또 여호야긴 왕도 바벨론에 옥에 갇히게 된 이런 상황, 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고 남은 자들 또한 혼란 속에 있는 이 국가적 혼란 속에서 유다에게 마지막 작은 희망의 소식으로 오늘 열왕기하는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에 잡혀간 여호야긴 왕이 감옥에서 풀려나서 제수의 의복을 벗고 일평생 왕의 식탁, 바벨론의 식탁에서 식사를 했다는 기사를 기록하며 마칩니다. 이렇게 마지막에 열린 결말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심판 중에 하나님의 진노 중에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언약을 잊지 않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심판 중에서라도 남은 자들을 통하여 일하실 것을 이후에 계속적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이제 이스라엘의 하나님뿐만 아니라 열방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을 기대하며 열린 결말로 오늘 본문을 마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남유다의 멸망을 마지막 부분을 보았습니다. 나라가 멸망한다는 것은 고통스럽고 그 백성들에게 혼란의 시기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아버지의 징계와 같은 시간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날마다 말씀 앞으로 돌이키는 은혜 있기를 소망하며 또 혹여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떠한 이유든지 절망적인 상황과 시간들을 통과할 때라도 우리에게 오직 유일하게 소망 되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절망 가운데서도 소망을 예비하시고 소망의 길을 내시는 그 하나님을 붙드는 한 주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고 그 말씀을 붙들 때 하나님이 그 가운데서도 일하시는 그 구원을 우리가 경험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붙들고 또 우리 가운데 우리의 소망 되신 하나님의 필요한 우리 지체들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 열왕기하 마지막 장을 통하여 하나님 북이스라엘도 멸망하고 결국 남유다도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그 죄악들 가운데 돌이키지 않는 백성들 결국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하나님 서게 되었음을 봤습니다. 하나님 심판의 기간 동안이라도 진노의 기간 동안이라도 하나님 은혜를 베푸시며 하나님 돌이키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 소망의 길을 내시는 주님을 기대하게 합니다. 그래서 열왕기서는 하나님 절망이 아니라 희망의 빛을 보여주며 하나님 마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포로기를 통하여 일하실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 이것을 통과하게 하시고 하나님 정강같이 빚어낼 하나님의 백성들을 우리가 기대하게 됩니다.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우리가 날마다 그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돌이키며 하나님 남은 자로 살아가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 우리를 비추며 하나님 우리 자신과 우리 가족과 공동체와 하나님 이 시대를 위하여 기도하는 하나님 백성을 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남유다의 멸망을 통하여 하나님 오늘 우리 시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교훈을 받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날마다 그 말씀 앞으로 돌이키는 은혜 있게 해주시고 우리에게 들을 귀가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말씀하시고 우리의 어떤 길을 가라 하시는지 그것을 듣고 순종하는 하나님 백성들 되게 해주십시오. 날마다 우리 안에 있는 수많은 우상들을 제거하며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무엇보다 우리가 절망적인 상황, 하나님 고난의 상황을 어떠한 이유에서든 우리가 하나님 통과하게 될 때에 이곳 가운데서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 절망 중에 소망 되시며 하나님 길을 내시고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만을 붙드는 하나님을 붙드는 은혜가 있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의 삶과 우리의 공동체에 적용하며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일하실 하나님 크게 역사하실 하나님을 붙들고 기도하는 한 주 될 수 있도록 또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 오직 하나님만이 하나님 고난 중에 위로이며 소망이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많은 지체들이 있습니다. 친히 찾아가셔서 그 마음을 위로하시고 하나님 오직 하나님만 위로와 소망 되어 주십시오. 하나님 그렇게 말씀대로 행하여 주십시오. 감사드렸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